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삶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온전히 주님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멘.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바다 나를 잠잠케 하네.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하며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분주함과 어수선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내가 주인 삼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욕망들이 아버지 여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방해하고 있으며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 앞에 주님께 나아감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찬양과 모든 아버지 예배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는데 아버지 혹시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아버지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하여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버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세상 것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왕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만이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아멘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보라 아멘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왕 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사로잡혀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싸울 수 없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모든 능력이 소진되었을 때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이 시간 주인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만이 가득하며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였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였던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모두 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아버지 그 주님의 손길 앞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주인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세임 얻어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 아멘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마음은 열고서,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3절입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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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다리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가장 최고의 순간에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갈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오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라나타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최고의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있는 이 찬양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하지 말 수 있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로 주의 자비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삶을 넣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결국에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이 땅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끌어주시고 아버지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라도 후회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길 기대하지만 또 반대로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들 이 시간 주님이 왕 되시어서 그 악한 마음들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붙드셨으니 성도들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스며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승리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꽤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설교 본문에 보면 제가 원고를 항상 준비하잖아요. 1번은 항상 뭐라고 써 있냐면 인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지내셨죠? 약 한 2달 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매주 아니면 뭐 이렇게 종종 서게 되면 긴장이 좀 유지가 되는데 약 한 달 반 정도는 넋놓고 살고 있다가 네 잠시만요. 약 한 달 반 정도는 네 편안하게 넋놓고 축구대회도 갔다 오고 체육대회도 갔다 오고 족구도 하고 이러면서 새까맣게 타가지고 네, 이렇게 지웠는데 혹시 이게 색깔이 바뀌면 네, 다른 겁니다. 네, 뭘 발랐는데 네. 이 자리에 서면서 참 많이 고민이 됐고요. 이 자리에 서면서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과 설교자로서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믿음과 삶이라는 이 주제, 믿음도 있고 삶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병행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지우가 저기 뒤에도 있는데요. 집에서 땡깡이라는 것을 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원더윅스라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통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울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줄 알고 이렇게 냅뒀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엄마나 아빠가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벌써 그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불안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요. 혹시 분리불안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그냥 쉽게 말하면 분리되면 불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쉬운 뜻이고요. 좀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분리불안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다른 대상에게 이 내 애정을 쏟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심각한 아픔을 느껴야지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바로 울 수 있어야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조금 무디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래서 함께 나가서 세상 것들을 즐기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결국에는 죄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분리불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의 그 아이처럼 부모로부터 떨어질 때의 그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데에는 이 분리불안만큼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 붙어서 안정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분리불안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쾌락, 돈과 명예, 성공,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약, 성적인 문란함, 술과 담배 등등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 만족을 세상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체 만족은 대리만족은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하고요, 진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술 드셔본 분들 계시잖아요. 깨고 나면 정신 다 그대로잖아요. 그 잊기 위해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시 잠깐 쾌락을 찾지만 그 고통, 그 순간에 깨어났을 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붙어 있어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설교가 이제 저인 것을 알고 이렇게 본문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제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먼저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 안에 떠오르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 영화 대사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문득 주님, 이렇게 원래 샤워할 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 찾거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갑자기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 뻔히 아는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당연한 대답이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또 한 번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저도 꿋꿋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가 이렇게 꿋꿋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머리 감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주님. 근데 한 번 더 마음에 질문이 왔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게요. 저는 주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확실한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왠지 계속 질문하면 너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다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치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침묵과 의문 속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도 중요한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꽤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누가 영광을 받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을 거기에 더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시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요.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 외인관이 그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의 명절인 이스라엘의 명절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모인 곳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여요. 그 논쟁을 벌였을 때 예수님께서 막 니네 잘못했다, 니네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다른 곳에 나가 있는데 그때 마침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틀을 있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유대로 넘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는 것을 제자들이 말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사실은 죽은 것이죠. 근데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줄 모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잠들었으면 곧 깨어나겠네요. 굳이 가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막습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그를 가서 살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던 것을. 그러니까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1장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틀 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던 것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않던 것을 기뻐하는 것은 너희한테, 이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보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들도 예수님을 말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리가 있는 제자들이죠. 결연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출발합니다. 근데 막상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 나사로가 죽은 곳까지는 약 오리, 그러니까 2km 정도 되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백운역 정도가 딱 2.3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백운역 정도 가는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이다. 아멘. 역시나 분주한 마르다가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서 마르다가 막 뛰어나와요. 첫째로서의 사명감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뛰어나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조금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걸. 내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참 많이 곤란하고요, 어렵습니다. 진작에 도와주셨으면 그래도 조금은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 24절부터 27절을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죽지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대답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다라는 그 말씀에 이 마르다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요? 바로 27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르다가 어떤 인물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너 너무 분주하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할 만큼 막 분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마르다가 그 사소한 일에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에도 막 분주했던 마르다가 자기 형제가 죽었던 그 큰 일에 대하여서 이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나요? 아니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리에 빠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르다가 가서 부르자 그때서야 헐레벌떡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마리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똑같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내 형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의 말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에 건 잘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두 사람, 마리아와 베드로만이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열쇠도 얻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떠하였습니까? 비록 자신 형제의 죽음 앞에서 슬프고 그리고 그 가까운 거리를 늦게 와서 자신의 형제를 죽게 만든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결국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마르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읽었지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반석이요 하늘의 열쇠를 얻는 칭찬을 얻었지만, 사단아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래서 그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이 말을 통하여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지만 주여 문 열지 마세요, 냄새나요, 나흘이나 됐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를 앞세워서 섞어서 처음에는 칭찬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꾸지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힘듦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고 하나님께 다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언가 행동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뭔가 잘 되고 있는 일이 있으니 기다려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 즉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의 능력과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실력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실수로 그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었지만 그 내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행동들로 인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비전교회에 있습니다. 이 중에 있습니다. 긴장되시죠? 그 사람이요, 바로 이 여미종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 경험이 많다 보니, 그런데 이 신앙 경험이 많다 보니 자꾸 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더라고요. 열심히 성령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중요한 순간엔 자꾸 저의 이기심과 저의 욕심과 저의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앞에서 나오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저는 처음에 뭐지 하면서도 계속 보다 보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베드로가 멋있어 보였어요. 마르다가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충성인 줄 알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싶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믿으면 좀 가만히 좀 있어. 믿으면 좀 가만히 좀 있어. 이게 순화해서 표현한 건데요, 너 때문에 내 영광이 가리잖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계속 마음이 막 흔들려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서 계속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 멈추려고 계속 하는데 욕심이 앞설까봐 계속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바로 숙였을 텐데 제 자아가 강했나 봅니다. 열심히 해도 혼나는 이 모습에서 제가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한테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떡하라고요. 낮추려고 해도 낮춰지지 않는 이 내 자아,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냅두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는 내 욕심, 내 습관, 어떡하나요. 근데 제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계신 곳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따라서 누가 따라갔나요?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지요. 당신이 좀 더 일찍 왔으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가 더 대단해 보이지만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마르다의 모습보다 예수님 앞에 그저 울고 앉아있던 그 마리아의 모습에, 그리고 그 마리아와 함께 울던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그 마음에 비통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책임집니다. 아이가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기를 의지를 표현하지 않아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 저 도저히 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 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근데 이 가만히 울고 있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왔을 때 따라온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나왔을 때에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혹시 물에 빠져보신 분들 계신가요?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면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애쓰다 보면요,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조금이라도 살겠다고 힘을 주는 순간 가라앉더라고요. 인생의 바다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용 쓰면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깊고 무서운 바다여도 결국 힘을 빼는 순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마르다와 베드로와 같이 내 믿음과 생각이 앞서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님 앞에서 그저 서서 묵묵히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낼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그 유대인들 앞에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삶을 묻고 있는, 지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내 믿음의 행위의 주체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일을 망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있는 것은 좋지만 마리아와 같이 잠잠히 내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된단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내 영혼을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